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행복축제 세 번째 시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극단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추구하는 성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22절로 보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표적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인데요. 이런 부류를 히브리적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지혜인데, 지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헬라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영역도 있고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만큼 논리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이 신비한 영역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떻게 여기냐면 정말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힘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때 그럴 때 열심히 듣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냐면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 삶을 좀 돌아볼 때 찬양을 언제 제일 많이 불렀는가 좀 살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안락동으로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해운대 교회라고요, 이웃 교회에 아버지 한 8년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한 70명, 한 70명 좀 더 됐나요? 한 그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자마자 이제 저에게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저 혼자고, 여자들은 저 동생과 제 동생 또래의 여자아이 한 2명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동네도 달라지니까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일 준비를 하죠. 주보도 뭐 준비를 하고 뭐 본당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다 끝내놓고 혼자 이제 본당에 자리에 앉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기도자를 위한 이런 불을 하나 켜놓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자들을 위한 등을 하나 이렇게 켜놔서 그 조명 아래에는 앉으면 밝아요. 예배실은 어둡지만 그 아래에서 참 많은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외로운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결코 외로웠던 시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부를 때는 찬양을 한 3시간, 한 4시간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정말 많은 찬양들을 불렀는데 그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을 혼자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나 찬양을 해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을 의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중이 다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늘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잃지 않고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면 펼 때마다 그곳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성경을 피기만 하면 계속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죠. 기도와 찬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도는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음성으로. 찬양은요? 노래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참 은혜롭지만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해요. 무시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저급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교만된 거죠.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거든요. 사무엘하에서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며 법궤 앞에서 다윗이 뭐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어리석게 여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멸시해요. 정말 잘못된 태도이죠. 그와는 또 다르게 신비한 체험만을,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환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런 것을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광신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광신적인 태도.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온갖 소리로 방언이라 하면서 룰루랄라만 외쳐대지도 하고.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죠. 그런데 룰루랄라 하는 게 방언인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방언은 다 어떤 방언입니까? 로컬 랭귀지입니다. 로컬 랭귀지. 지역 언어들이에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각 지역에 모여왔던 그들의 지역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방언의 연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일본어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을 때 기절해버립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찬양 1시간씩 뛰고 굴리고 온 땀을 흘리며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딱 시작하려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서 좀 쓰러진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적 지식의 영역, 이것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의 형태가 어떠냐면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거 있잖아요. 정령 숭배니 불교도 두 부류가 있다 했죠. 소승불교는 자기 수행을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득도한 데에서 도를 닦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수양하는 것이 소승불교지만, 대승불교는 어떤 불교입니까? 대승불교는 복을 추구하는 불교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우상만, 법당에 세워진 노수로 된 그런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에 보면 이상한 귀신 그림들, 온갖 것들이 절에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미신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미신적인 형태를
취하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위험한 형태의 신앙이죠. 기독교 안에는 이성적인 영역도 또 신비한 영역들도 있지만 이러한 영역들이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균형 잡혀 잘 형성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1도 없죠.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십자가 액세서리 정도, 목걸이 하는 액세서리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공통된 의미는 무엇인가? 모두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십자가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한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촌놈이죠.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사형 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헬라인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한 겁니다.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형틀은 정치범이라고 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험악한 십자가에 올라서 뭐 한 겁니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이처럼 불신자들의 눈에는 십자가란 연약함, 실패, 부끄러움,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당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배격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임을 말하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앉아보시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여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151장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간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은 십자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동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거든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민 전도사님 설교했잖아요. 사명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지상명령,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만 다니지 그냥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의 삶의 스승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승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뜻합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목표를 좀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들이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제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원리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이죠.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자요, 하나는 학자요, 또 한 사람은 변론가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부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성인들입니다. 아주 똑똑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지혜자나 학자나 변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유독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전도를 한다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전한들 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이 가능할까?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예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한들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0년 동안 3만여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대략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순종한 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엄청난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한국 선교의 초대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가 23살이었대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초기였습니다. 23살 된 그 젊은이가 자신의 아내 캐롤라인이라는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꿈꾸며 23살의 나이로 중국 땅에 발을 디딥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상태에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4살 된 24살 된 젊은이죠.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경험, 선교 사역의 경험이 부족했던 그 젊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아내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선교 단체를 향하여 편지 쓴 내용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중국 땅에 머무르며 한국에서 넘어온 천주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리고는 중국 선교에서 한국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1866년도쯤에는 조선 땅에서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6년 동안 8,0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이 조선 땅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조선의 이 만행을 보며 보복하려고 조선 땅을 향하여 보복을 위해서 군함을 보내기까지 했죠. 그리고 조선 땅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로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프랑스 사람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런 조선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 땅을 향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 어떻게 하면 조선 땅을 밟을까만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땅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군인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이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상황 속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여곡절 끝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되고, 그의 품 안에 성경, 한자로 번역된 성경이 한 4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병졸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한 권을 전달하고, 또 나머지 3권은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전달하고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23살로부터 시작된 선교사의 사역은 한 3년여 기간밖에는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향하여 선교한 일은 뭐한 일밖에 없습니까? 발을 딛고 성경 몇 권을 전해준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해받았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한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3권의 책을 받았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의 어린아이죠. 금서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읽지 말아야 될 책이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안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그 책을 3권을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책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3권의 성경책을 다 찢어서는 뭐 했냐면 벽지로 자기 집에 벽지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자려고 누우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 집 벽지를 성경으로 발라놨으니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뭐가 보이죠? 성경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책을 벽지로 받은 이 집이 어떤 집이 되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냐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젊은 선교사가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로부터 10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신자 6명에서 7명 중에 한 사람은 준비된 영혼이다. 우리가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를 사모하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반갑게 찾아가 인사하며 전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도와주며 전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위로하며 전도하고, 실패한 사람은 찾아가 격려하며 전도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아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도 쌓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기도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전도하며 교회로 초청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또 한 주간 동안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기도와 전도로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사명에 순종하고자 머리를 숙인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